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교회가 싸움이 없이 평안하게 함께 성도들끼리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싸우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싸움을 지켜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커서도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참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또 교회는 그 지역에서 싸우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전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너무나 많은 큰 피해가 입혀지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교회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싸우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말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너무나도 취향이 다르고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다 각자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으며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저희에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희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어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부터 나온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8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약간의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위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서로 잘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헌신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면서 키워가는 부모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세상이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조건 없는 은혜의 사랑이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만약에 누가 저에게 어떤 그 죄인을 위해서 제 딸을 하나를 달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딸이 둘이기 때문에 하나쯤은 줄 수 있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정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 귀합니다. 하나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다시 말해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동료 간의 사랑도 있고 여러 사랑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주신 그 사랑.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거는 믿겠는데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머리에 드는 생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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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말을 우리 쉽게 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큰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는 그 give and take 사랑, 내가 하는 그 감정적인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의 입은 그저 다물게 되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그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그분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라라고 말씀할 때는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7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보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자꾸 보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7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로 나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그게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케 하는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뭐라 하죠? 하나님을 알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은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다 알았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알아갔지만 갈수록 점점 많이 알아가는 그런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어지고 동시에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알므로, 그 놀라운 그런 거룩한 알므로 우리가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가르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활동하시는 범위 중에 하나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배운 것인데요.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그때 배우신 말씀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고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은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문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을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을 이제 자주 하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어떤 학생이 굉장히 방황을 하던 학생인데 사춘기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탈선도 하고 여러 가지 방황을 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상담을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데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가 분만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꼭 나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방황하던 그 여인의 모습이 나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이 나도 찾아와 주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훌륭한 상담가도 목회자도 느끼게 해줄 수 없는 그 가르침을 성령께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실 때, 문득문득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스냅샷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치실 때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을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모든 것을 멈추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마음에서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 상대방을 품지 못하는 행동이나 말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으면 조금만 컵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더러운 물이 막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더러운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용서로 채워진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용서가 나오고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품는 마음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으로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힘든 신앙의 길을, 이 힘든 제자의 여정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과 더욱더 연결되어진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특별히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대방이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녹여주시옵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품을 수 없던 형제를 품을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대로 전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